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싱그러운 녹음이 전국을 뒤엎는 그런 6월 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사실 너무 더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름이 언젠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사실 여름은 7월이 진짜 여름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여름이 다가와서 오늘 또 3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일기가 변화가 심하고 또 매일매일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삽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고통밖에 안 보이고요. 불평할 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현실을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매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잘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세 분인데 하나이십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영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어린이부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숙제를 내주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노는 걸까요? 숙제일까요? 우리 저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먼저 노는 게 먼저여가지고요. 놀다 보면 꼭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석현아. 집에서는 석현아 안 그랬어요. 석아 그랬어요. 석아, 집에 가서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는 게 즐거워서 뒤로 자꾸 미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저녁 먹을 때가 되고 그리고 잠잘 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숙제를 못 해가지고 언제 해요? 아침에 헛찌급하게 되죠. 그러면 맨날 뭐 하죠? 엄마한테 혼나게 되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요? 너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네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또는 숙제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아니 나중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라고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학교 수업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미니미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니미가 뭔가 어른들은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알 것 같아요. 복사품, 복제 이런 말을 미니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날마다 순종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11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2000여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심할 수도 있고 안 믿어진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일은 상식 밖의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의심하는 사회입니다.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야 진짜로 그래 안 믿어요. 그래서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한국에는 3-4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3-4번 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 그런데 사진 찍어도 요즘에 인공지능 갖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못 믿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결혼 초에 대출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러 가서 처음에 서류를 뭐뭐뭐 준비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바로 다음날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서류 딴 걸 또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려다가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쉬운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게 해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워낙 사람들이 지능이 높고 간사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서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준비해가지고 잘 대출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뭐 하거나 나는 정말 진실합니다. 내 삶에 한치의 빈틈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냐고요.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꾸만 사람 간의 신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행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라고 해서 거기에 11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밥 드셨습니까? 진짜 드셨어요? 저는 본 적 없다니까요.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누가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짜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사진이라도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렇게 매번 과거의 이야기들, 지나간 이야기들을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계셨었나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패퇴시킨 것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보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다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기록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역사적인 증언과 고고학적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의 사건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이 계셨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계셨냐고요? 어떻게 믿어요?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나는 경험했으니까 내가 안다고 하겠죠. 어제 밥을 먹었고 어저께 뭔가를 했고 어저께 내가 있었던 걸 알기는 하죠. 아니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만 뭘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요, 경험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신뢰하느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뢰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도 믿음이에요. 아니 어저께 내가 밥을 먹었다는 거, 어저께 내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자꾸 신화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해요. 아니 어저께 밥 먹은 것도 믿는다면서요. 아니 이순신 장군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는 못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바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지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 계세요? 제 아내도 손을 안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보이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때로는 사자의 이빨에 낀 찌꺼기가 될 정도로 때로는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끓는 가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죽은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그들의 증거를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했다면 그건 사실이다.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뮤주얼 고주얼 저처럼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해야 할 일을 주세요.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이 말씀을 대위임 명령 또는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만 유독 번역에 좀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자 삼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가서 어디를 갑니까? 전도의 생활하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닙니다. 물론 이벤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 축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학교,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제자 같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세례 베풀면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전까지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내 시각과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불순종의 사회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이거 해 그러면 뭐예요? 꼭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나온 동물이 있죠. 동물이 뭐예요? 청개구리예요. 뭐 그래서 나온 거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이거 해 그러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꼭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즉 내 삶으로, 내 말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아크로아테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크로아테스라는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숙제 내주면 숙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답을 보고 답을 주고 시험을 보며 여기에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을 아크로아테스,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제자라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투, 선생님의 삶의 모습, 선생님의 사고방식, 선생님이 하는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을 그대로 습득해서 선생님의 복제품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의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청빙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저는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칠 겁니다 라고 계속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교회에 도입하셨어요. 원래 제자훈련은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 하던 것을 교회 버전으로 바꾸어서 한국교회에 했죠. 그런데 저는 그 제자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 교제를 마치고 나면 신앙이 성숙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훈련 16주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연계 과정까지 해서 16주를 32주를 마치고 나면 다 하산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단순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현장에 살아있는 제자훈련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제자훈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델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점들을 바꾸기를 원해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요즘 시점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도들 중에 제자훈련을 열심히 참여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훈련을 아크로바티스만 되고 마는 거예요. 앉아서 배워서 머리만 끄덕끄덕하고 맞아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제 바람 속에서는, 제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보다 좀 신앙이 연약한 자, 초신자가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바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와서 5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곧 6년이 다 돼가는군요. 요한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진행 중입니다. 최소한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한 장 한 장 하면서 잘 모르면 물어봐가고 그리고 목사님 가지고 있는 해답지 주세요 해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성장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학생으로 듣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듣기만 하는 청강생의 모습으로 내가 또 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런 굉장한 자괴감이 요즘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왜 불편합니까? 내가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또 심지어 그동안 관습이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교회 생활했던 잘못됐던 것도 지적합니다. 불편할 거예요. 아니,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을 찾아서 참여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기 오셨는데, 제자를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은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제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모습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한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철저하게 가공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핑계 이런저런, 우리 속담에 참 맞는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제자 훈련하자 그러면 핑계 맨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핑계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내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려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강사님 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들만 하면 되죠. 아니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도록 부르신 이유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명은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제자훈련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재생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학생들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어요. 낙하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전도사님들은 교수님이 좋아서, 우리 담임 교수님이셔서 교수님에게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11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왜 불렀냐면 당시에 숙제를 내줬는데 저도 머리가 빨랐던 모양이에요. 숙제를 내줬는데 마치 영어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번역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번쩍 손을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일주일만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기특해 했겠습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더니 교수님이 어느 날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석현 전도사님, 그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학부 때. 다른 사람들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11명은. 저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심석현 전사님, 성경 알아요? 네, 성경 배웠습니다. 저희가 성경 시험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냥 성경을 오늘 모세오경 시험 봅니다. 그럼 딱 핍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 멀거든 주소를 쓰래요. 신명기 12장 21절 이렇게 쓰래요. 절까지는 놔두고 최소한 신명기 12장까지는 쓰래요.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학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이제 막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시옷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4년 동안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저에게 성경 모른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 정말 좋았겠죠. 그리고 교수님 저한테 부르세요. 심 전사님, 3개월만 버텨봐. 3개월을 버텼어요. 그리고 8년을 버텼습니다. 8년을 성경을 다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총장님이 되셔서 저희가 2학년이 됐습니다. 신대원이 3년 과정인데 2학년이 됐어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으니까 1학년들한테 가서 1학년들 사람들을 모아서 좀 가르치세요. 누구만 했을까요? 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자기 총장실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총장실에서 모이라고. 지금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그런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원에서 정말 방 2칸인데 조그만 방이었어요.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재가지고. 그때 총장님께서 사모님의 미군 부대 대령이셨어요.
미군 부대의 병원 부원장으로 계셨어요. 미군 부대 안에 용산에 사셨거든요. 용산도 가봤죠. 자주 갔죠. 거기 가서 맨날 공부를 했어요. 월요일면 매번 대전에 내려와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대전에서 월요일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8년 공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학년에 800명이 넘었습니다. 800명 중에 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며 그런 본을 보았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다 한 줄 알아요. 시켜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러면 목사님 알아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가르쳐 봐야 돼요. 남을 가르쳐 보고 남에게 본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실천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니, 저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배웠다며 누구에겐가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